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원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형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셈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그를 가지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셈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팔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의 사랑 또 나를 우리의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을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요 하나님 즐거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즐거움의 축제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예배가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아버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느낄 수 있는 느끼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동문 122번입니다. 교동문 122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보상해 주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큰 마음이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근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세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새 마음과 새 결심이 이 주일 아침 더욱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종축하라 내 영혼아라는 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제주 세움교회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층 카페테리아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숨결 하나, 하루의 평안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부유력 대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연약한 믿음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드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은택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흘러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은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밤에 약을 먹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설교문이 숙지가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는 준비했어요. 근데 설교문을 한 100번은 읽어봐야 되는데 설교문을 거의 못 읽어봤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하다가 감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오랜만에 저의 바이브가 나올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것들이. 오늘 그 선교 팀원들 보고는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발음이 안 돼요 지금. 저게 몸이 힘들면 어느 순간부터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제가 설교문을 중간중간 좀 건너뛰니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팀원들 보고는 따로 저녁에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 보고이니까 선교팀들은 뭐야 다 스포하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전 제가 느꼈던 것들 나누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 기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만큼이나 참 그 은혜가 있었던 만큼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배 준비입니다.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원래 우리가 선교가 2박 3일인데 이번부터 3박 4일로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국내 선교를 갔던 때가 20살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5박 6일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박 3일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늘려가고 싶어요. 3박 4일도 또 4박 5일도 좀 늘려가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시도해봤어요. 3박 4일 해보자. 그래서 3박 4일 해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저는 그 선교지에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었죠. 첫날 새벽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6시 30분 비행기였는데 원래는 우리가 제가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 팀원이 빠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가만히 보니까 선교 팀원이 빠져도 예배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선교 팀원 중에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여하신 분 별로 안 계시고 한 2명 정도로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리스크 없겠다. 이러고 이제 그럼 올해부터 비용이라도 아끼자. 비용이라도. 그래서 제주 선교는 이번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꼈어요. 3박 4일인데 2박 3일보다도 훨씬 조금 냈으니까 비용을 왜 줄였냐면 비용을 줄여야 성도들에게 선교의 기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 30분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아침을 먹고 우리 세운께 목사님 오셔서 같이 아침 먹고 또 선교지를 탐방하고 성지순례, 성지를 탐방했어요. 제주 최초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최초 기도처 이런 곳을 이제 탐방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밤 12시가 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예. 지금 6시간 흘렀죠? 아니요. 다음 날 밤 12시가 넘었어요. 24시간이 훌쩍 넘은 거죠. 다음 날 밤 12시가 넘어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씻고 짐 풀고 이제 한 12시 반 1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는데 설교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리가 없죠. 3시간 뒤엔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잤습니다. 자고 이제 새벽 예배부터 또 다시 다음 날 일정이 시작됐어요. 새벽 예배 가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이번 차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영주 선교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마을 잔치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마을 잔치. 영주 선교는 어쨌든 간에 순서상 첫 번째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담임 목사 보고라고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주 선교는 처음 시작이니까 마을 잔치에 크게 어떤 뭔가를 하기보다 여기서 시작부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내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영주 선교는 마을 잔치를 아주 잘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주 선교 마을 잔치를 하는데 제주 선교는 영주 선교와 좀 다르게 저희가 직접 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하고 뭐 갈비탕도 끓이고 샀죠. 산 거 끓였죠. 네. 산 거 끓이고 홍어 무침 샀죠. 산 거 이렇게 배치하고 나머지는 또 했죠. 어제 그렇게도 거의 한 70인분 이상, 한 100인분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던지 그냥. 그리고 이제 요번 영주 선교와는 다르게 제주 선교 때는 마을 잔치가 어쨌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 선교보다 더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제주 선교 때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춤을 추고 노래 불렀어요. 같이 막 춤을 추고 뽕짝인지 트로트인지 막 부르고 그냥 다 걱정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 이거 시작을 하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되거든요. 이거 서로 완전 벽지고 어색하게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많으세요. 한 80 초반 중반만 돼도 막내예요. 70 후반, 80 초중반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안 오신대요. 근데 오늘 왜 오셨냐고 했더니만 누가 밥 해준다고 해서 왔대. 원래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라. 그 정도 연세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젊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마이크 잡더니 노래를 하기 시작하네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보였어요. 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정신이구나. 나는 무할레파인데 할레파에겐 할레파처럼 아, 선교란 뭐냐? 문화로 들어가는 거구나. 문화로 들어가야 거기 복음이 심겨지는 게 선교이구나.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한 번씩 돌아오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저보고도 하래요.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래도 전 발라드밖에 못 불러요. 이러고 안 불렀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오시라고 계속 또 오시라고. 원래 제주가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육지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또 오라고 꼭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원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맨날 노래 부르다가 젊은 사람들이랑 춤추고 노래 부르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는데 아, 막 그렇구나. 저분들 참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오후 2시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날 새벽부터 지금 오후 2시까지 달려온 거예요. 잠은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서 이제 2시쯤 되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또 다음 스케줄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대치집사가 팀장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쉬어도 쉬는 게 좋겠죠? 라고 물어보길래 팀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치집사가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안 쉰다 할걸요? 그 안 쉰다 그러면 쉬지 말고. 그럼 목사님 쉬면 어디서 쉬면 좋을까요? 이왕이 쉴 거면 숙소에서 쉬자. 제가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가서 한 2시간 정도 쉬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나는 쉴 동안 나는 그럼 앉아서 뭐 준비?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앉았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잤어요. 자고 한 2시간 정도 쉬고 일어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 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우리 주님은 더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보고 제가 쉬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성령께 의지해서 쉼을 갖고 저녁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둘째 날 사역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교 기간 동안 저는 물론 이 설교 준비, 예배 준비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감사함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 소흥교회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할 수 있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아, 이거는 감정의 문제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내가 참 거기서 참 위대함을 느꼈어요. 아,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에선 약해지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나라는 사람이 걸리면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져요. 여러분 강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앞에선 다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선교 기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 3박 4일 동안 저는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 이 선교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선교 기간 동안에 화장실에 저는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원리가 원칙이 있어요. 담임 목사랑 같이 가게 되면 담임 목사에게는 꼭 화장실 딸린 방을 따로 줘라.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그 화장실 딸린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화장실 문 딱 열어놓고 어떤 목사님의 쇼츠가 있길래 그 쇼츠 영상을 딱 틀면서 이제 볼일도 보고 씻고 있는데 작고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의 쇼츠였습니다.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네. 하영조 목사님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암 수술만 7번 하셨어요. 암 수술만. 근데 대수술은 10번을 하셨대요. 그 정도 아프신 분이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아픈데 어느 날은 이게 지금 아픈 건지 죽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면 신이 난다는 거예요. 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 생각하면 어떠세요? 힘이 나세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여러분은 힘들 때 예배 드릴 것만 오늘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세요? 아니면 걱정되세요? 아, 졸면 안 되는데 오늘은. 성교 첫날 수요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운교회에서요.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가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그 알죠? 눈 열면 확 쏟아질 것 같은 거. 확 쏟아지는 거야. 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주님 제발 눈물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냥 모르겠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부터 눈물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마라. 제가 처음에 눈물을 좀 많이 흘렸는데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눈물을 절제했는데 여러분 눈물은요 예배의 감격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하고 스킨십을 하죠. 예배는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눈물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마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눈물을 절제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약해지신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흩어지면 예배자로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삶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처럼 교회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 예배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힘이 솟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조금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이에요. 왜 조금 죄송했냐면 우리가 수예배 전에 세움교회에서 늘 우리가 가면은 한 끼 정도는 맛있는 바베큐를 대접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주 흑돼지, 근데 아마 제주 백돼지, 김종범 목사님은 제주 백돼지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주 백돼지를 우리한테 대접해 주시는데 하필 수요예배 전에 이게 스케줄이 그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대접 받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가 쏙쏙 녹아, 그죠? 네. 이빨이 약하신 분들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힘든 거죠. 연기도 먹었고, 그죠? 고기도 먹었고, 여러모로 지치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가 물론 잘 드렸어요. 근데 즐거움보다는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힘들게 했던 적이 많았구나. 예배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개척하고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만 자꾸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랑 사역을 하다 보니 토요일에 자꾸 어디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날 예배가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서로가 예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어떻게 하지? 예배 때 졸리면 어떻게 하지? 예배 늦게 가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실 거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배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예배가 걱정이 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느리게 천천히 해도 중간중간 건너뛰니까 설교 시간은 30분 미만이에요. 자, 우리 1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바울이 에베소 자지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했어요. 자,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면 제자들이면 제자들이지 어떤 제자들이라는 뉘앙스는 뭘까?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보통은 제자들,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THE. 근데 여기선 정관사를 빼고 그냥 어떤이란 수식어로 바꿨어요. 어떤 제자들.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에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야,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근데 뭔가 이상하다. 저분에게 내가 집사님이라고 하기가, 저분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기가 뭔가 찜찜하다. 이런 기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이란 수식어를 굳이 붙여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을 보며 물어봅니다. 우리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당신들이 예수님 믿을 때 혹시 성령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받지 못했습니다.
우린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랑 큐티했던 적이 있어요. 하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4절과 5절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기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구나. 성령이라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성령은 어떤 사람만 받는 거냐?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되게 노력하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회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거기 있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들 혹시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성령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회개가 먼저일까? 아니면 성령이 먼저일까? 시간을 좀 준 다음에 한 명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회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성령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짜 순서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회개는 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령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하면 뭐가 먼저죠? 회개가 먼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일부 때는 누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쉽게 풀렸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전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회개는 했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지 못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 나 예수님 믿어. 회개도 했어. 근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 자,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당신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혹시 성령도 받았습니까? 바울이 이거 왜 물어봤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데 회개했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정관사를 붙이기엔 뭔가 찜찜해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예수님 믿는다면서 회개했다면서 근데 왜 저들에게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왜 저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할게요. 우리에게도 이상한 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회개했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신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용조 목사님 말처럼 힘들다가도 죽을 것 같다가도 예배 드릴 생각만 하면, 교회 갈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일일 부흥회 합니다. 라이프처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라이프처치 목사님 만나게 된 그 과정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과 그 라이프 처치를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라이프 처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처치 목사님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저는 이 교회 예배에 강력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몇 명 됐다고요? 200명이 넘었대요. 오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훈대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 준비는 10년 넘게 하셨대요. 10년 동안 뭘 했냐면 예배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 라이프 처치 교회 예배팀은요 그냥 조금만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영상으로 보면 다 아는 예배자들이에요. 드럼은 뭐 마커스의 누구고 싱어는 뭐 어디에 누구고 다 드림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팀이 전문가고 영상, 음향 다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그 라이프 처치를 탐방하고 목사님과 대화해보고 한 가지를 반성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예요. 라이프 처치는 예배 퀄리티가 달라요. 자, 저는 퀄리티에 대한 반성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퀄리티는요 우리는 그 퀄리티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퀄리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지금 얼마만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제가 2달 정도 됐어요. 주일 예배에 집중해 본 지가. 개척하고 늘 드리는 예배고 늘 해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감각이 정말 전혀 없었어요. 토요일도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요일날 끝내놔야지만 제가 토요일날 청년이랑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설교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뭐 실력이라면 실력인데 토요일날 설교문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주일날 되더라고요. 근데 2달 전부터인가 이거 아니다. 주일이 정말 중요한데 다 내려놓자. 주일에 한번 집중해보자. 주일에 집중해보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도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죠. 새벽 예배고 이 주일 예배를 월요일부터 집중해서 한번 준비해봅니다.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했다니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와 하나가 있는데 건너뛸게요. 그냥 시간상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 건너뛰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세레모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세레모니. 세레모니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골을 넣고 펼쳐지는 뒤풀이, 그걸 세레모니라고 해요. 자, 축구 선수들 골 넣고 손흥민 선수 어떤 세레모니 해요? 일부 때는 다 이러던데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하고 예배 좀 점검하시라고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계시나. 손흥민 선수가 다 세레모니 다 이러면서. 예배는 세레모니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힘으로 골을 넣고 오셔야 돼요. 이 자리는 골 넣고 온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벌레 같은 죄인들이 올 수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세레모니가 되기 위해선 믿음으로 골을 넣고 승리하고 와야 됩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오셔야 돼요. 맨날 유혹 가운데 살다가 유혹 다 넘어지고 죄진 심정으로 오면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절대 그 설교에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됐다는 건 좋은 말, 멋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셔야 돼요. 맨날 믿음이 아니라 세상 선택하고 오신 분들은 세리모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죄로부터 이기고 돌아오셔야 돼요. 맨날 죄 짓고 오시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세레모니는 골 넣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레모니 다 이러면서 울어요? 슬퍼? 힘들어? 마음이? 갑자기 막 빚 갚을 생각하니까 힘들어? 아니죠.
세레모니 하면서 표정이 어때요? 손흥민 선수 웃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즐거움이에요.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세레모니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 지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즐거움은, 자, 참고로 1부 때는 답이 바로 나왔어요. 제 문제 아니라는 거. 자,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네, 거룩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착각해요. 즐거움이 재미나 쾌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대. 교회 가면 자꾸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고 재밌게 주려고 그래. 아니에요. 즐거움은 쾌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서 나온다. 자, 로마서 띄워주세요. 5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어디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 안에서 즐거움이 나온다. 여러분,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 드시다가 나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먹고 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려보세요. 끊으세요. 여러분,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드시다가 주일 아침 일어나서 교회가 생각한 마음이 어때요? 1번 좋다, 2번 괴롭다. 어떻게 좋아요? 술 먹다 술도 덜 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짜증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을 수가 없을까요? 패배했기 때문에. 생리상 예배는 누구에게만 즐거움이 주어지는가? 예배는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골 넣은 사람만 즐거울 수 있다. 생리상 어떤 사람만 목사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골 넣은 사람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예배 생리예요. 예배는 세레모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목사가 얼마나 은혜 끼치나, 내 마음을 얼마나 녹일 수 있나,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이 골을 넣고 오셔야 돼요. 이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예요. 승리하고 돌아와야 세레모니가 되지, 패배하고 돌아오면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패배하고 드려진 예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퀄리티는 언제 결정이 된다? 주중에 결정이 된다. 주일 예배의 퀄리티는 주중에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다 오셨는가? 여러분이 주중에 예수님과 얼마나 치열한 관계를 맺다 오셨는가? 거기에 따라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나의 예배가 세레모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조금 게임 용어인데 들어보실래요? 요즘 애들이 게임할 때 상대편이 나를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광당했다 그래요. 관광당했다. 야, 관광당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들이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진영으로 왔는데 별로 상대가 안 되니까 관광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당했다 그래요. 에? 자, 여러분, 상대편이 우리 골대 골 넣었어요. 손흥민이 막 세레모니 해요. 그럼 골 먹힌 입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세레모니 해요? 그 관광당했다 그래요. 얘네가 막 우리 쪽 골대에서 와! 막 이럴 때 구경할 수밖에 없어. 구경. 여러분, 예배는 세레모니예요? 아니면 관광이에요? 나의 예배가 세레모니가 되기 원합니다. 세레모니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세레모니 계속 하잖아요. 그냥 막 심판이 호각 소리 불 때까지 세레모니. 먹힌 입장에서 세레모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라. 야, 빨리 끝내고 중앙선에 골 넣고 다시 시작하자. 그죠? 그러니까 진 사람들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설교도 좀 빨리 끝내주시고 찬양도 좀 대충 해. 뭐 이렇게 길어? 응? 빨리 끝내달라고. 왜? 관광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가끔 너무 기니까 1절과 4절만 부르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그건 시간 때문에 1절과 4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믿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저는 우리 예배가 세레모니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했다고 하는데 혹시 성령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의 예배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의 가슴은 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가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데,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저는 누군가 우리 예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덜을 붙이기에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얻는다는 걸 믿는구나, 정말 간구하는구나,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다 모르시는 찬양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근데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어서 한번 불러보고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대신 우리가 다 아는 찬양 같이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바르시마나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바르시마나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세레모니가 되기 원합니다. 골 놓고 돌아온 성도들의 즐거운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예배자들 다 되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 일일 부흥회, 제 생일이요. 그런 사람 안 계시죠? 네. 오늘 일일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 기념은 1월 1일인데 그때 1월 1일 날 또 모여서 우리가 부흥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요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이프 처치 심성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또 말씀 속에 묻어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제가 1부 때 이렇게 경고했어요. 오늘 오는 인원을 봐서 앞으로 어떤 강사를 모실지 결정하겠다.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기념부 조은표 목사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속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자,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 집회 부탁하면서 우리 속장들이랑 같이 좀 세미나도 부탁드렸어요. 하고 라이브 처치 리더십이랑 같이 라이브 처치에서도 아마 좀 속장 중에 좀 대표 목장이라 하더라. 목장님들 오셔서 같이 아마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 속장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목장님들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싶긴 한데 오셔서 자극받고 회개하시라고 이런 세미나 했습니다. 속장님들 빠지지 말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 신청 이상형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겨울 청소년 빔캠프가 있습니다. 1월 19일에서 21일. 청소년부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협조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 중보기도회가 목요일 8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삭죽기 헌금 1월 말일까지 꼭 드려주시고 우리가 구제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아 집사님, 조문경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2층 카페테리아가 계속 공사 중에 있어요. 저도 제주에 있는 동안 이렇게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사가 또 막바지로 다음 주가 되면 진행이 될 건데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헌금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헌금 얘기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헌금 얘기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헌금은요. 저는 헌금 얘기 못하는 건 교인들 떠날까봐 혹은 교회 문제 생길까봐. 맞아요, 문제도 생기고 떠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까지 가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이상으로 다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죄송해요, 설교 시간이 아닌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임금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계산했어요. 출애굽할 때 다 계산했어요.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우리가 좀 올려드려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역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예배는 뜨뜻미지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드려야지, 뭔가 헌신했어야, 희생했어야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심성수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배가 눈물이 나기 위해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제 한 주간 골 놓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